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우리 두 번째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서머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처럼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고난은 핍박, 박해,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있을 대환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하셨고 그때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0일 동안의 환난은 뭐에 비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짧은 기간의 비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것과 이 땅에서의 환난을 당하는 기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10일 정도밖에 안 된다. 즉 짧은 기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환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말이죠. 짧은 기간이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기간은 길어요? 짧아요?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그것을 이겨내고 생명의 관을 준비하셨으니 그 생명의 관을 받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세 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멸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관은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정죄를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관은 핍박에서 신앙의 정죄를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말하는데 성경에는 멸류관이 5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있고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이것이 성도가 받을 상급이다. 이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멸류관 받아요.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역에 편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 80km 지점에 있었고 당시의 인구가 20만에서 3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어디였어요? 서머나였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말 근데 뭐라고 하는 말은 유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향료 수출지로도 유명한 곳이었어요. 서머나라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향료를 수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호모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지이고 학문, 특히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처로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어디였어요? 서머나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래서 핍박이 있었고 그들을 투옥했고 그들을 사형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고난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대환란의 때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적 그리스도를 섬기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무슨 사상이에요? 황제 숭배 사상이라면 앞으로는 누구를 섬기라고 한다고요? 적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언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있을 환난, 우리에게 있을 고난을 미리 대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 사상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를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러한 나라의 높은 사람에 대한 존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딱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라 하면서 황제에게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지. 나라에 높은 사람이 있다, 임금이 있고 황제가 있다,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존경해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아니면 무시하고 아주 깔아뭉개버려야 돼요. 존중해줘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황제 숭배 사상은 존중하는 것을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황제를 뭐로 섬기라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따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니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소아시아 중에 이 서머나는 지리적으로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서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황제의 숭배가 성행하는 혼합화가 되고 박해가 뒤따르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섞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섞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종교다운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구원자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받는 종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일 뿐이에요. 그게 혼합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무엇까지 내놓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목숨까지 내놓고 지키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뭐가 따르는 거예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오는 환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죠.
황제 숭배하니까. 그러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 음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는 분명 다니는데 다른 교회에도, 다른 이단교회 또는 다른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서로 용납해주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타락한 교회인 것이죠. 여자는 여자인데 음란한 여자인 것이죠. 가늠한 여인인 것이죠. 교회는 뭐에 비유가 되냐면 여인의 비유예요. 그래서 교회가 순결해야 된다, 그 말은 여인이 정제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본 소신 외에는 잘 알려진 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것 외에는 다른 서신에서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폴리갑의 생애에서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에 감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서머나에서 바울이 전도했다라고 언급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던 폴리갑이 이곳 서머나에서 순교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는 말은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반복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며 태초에도 계셨고 역사의 종말에 대해도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에도 예수님 계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세상의 종말의 때도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표현이 바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단회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회적이라는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었다는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또 못 박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활하시는 것도 다시 부활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다. 단회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셨냐면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내가 부활했지?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단다. 너희들도 뭐한다? 부활한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 이 고난, 이 핍박, 이 박해를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신 것은 투옥과 사형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죠, 또 순교당하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다시 산 자,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자고 나중에도 있을 자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는 있었다. 처음이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도 있을 자가 바로 나며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투옥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사형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순교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활했지? 내가 재림할 때 너희들도 뭐한다? 부활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런 핍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갈지라 우리도 뭐합니까? 우리도 부활하죠. 그래서 이렇게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 간 사람들이나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 예수 믿다가 천국 간 사람들이나 다 뭐 한다 나중에 부활한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맞춰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현재 핍박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현재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장차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것을 희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일하고 또 저축도 하고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을 극복해내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질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우리 성도님이 많이 계신데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졸며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른 신은 다 죽은 신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신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서 부서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의 뜻입니다. 무거운 물건 밑에 눌려가지고 부서지는 형태의 환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궁핍이란 말은 외적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빈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외부적 핍박을 말한다면 궁핍은 외부적 핍박으로 인한 물질적인 곤란함, 물질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빈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궁핍은 뭐로 인해서 궁핍이 오는 거예요?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이 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무거운 물건 밑에 눌려서 부서지는 것처럼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괴롭혀요. 박해를 해요. 핍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치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있으니까 뭐도 뒤따라오는 거예요. 궁핍도 뒤따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다며요. 핍박도 당하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게 살아야 된다네요. 에이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10일 동안의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10일 동안의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복을 누릴 것인가
저주에 처해질 것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환난을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겨내면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내가 이것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잘 이겨내면, 잘 견뎌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는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왜요? 좋아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이 와도 죽게 생겼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아픈 사람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태어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심을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천국을 내게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겨낼 수 있고 끝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당한 경제적 제재나 적대적 감정을 가진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바로 궁핍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으로 인한 궁핍함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뭐한 자래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큰 힘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화나 도시 자체는 부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성화나 교회는 온갖 핍박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궁핍하였습니다. 교회가 부자였다, 가난했다? 가난했다. 도시 자체는 부자인데 성화나 교회는 어땠다는 거예요? 궁핍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화나 교회를 향하여서 부요하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물질이 별로 없고 육체적으로 나이 들고 또 몸도 많이 아프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부요한 자니라 라고 인정하신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부요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너는 부요한 자야. 너 지금 환난과 궁핍 중에 있지? 그런데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야. 왠 줄 아느냐? 너는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지. 너는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실제로 너는 천국 갈 자이거든. 그러니 너는 부요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형편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요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자예요. 믿음의 부요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정받으면 다른 건 뭐 인정 못 받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다 해결돼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요. 그런 표현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큰 일을 먼저 해결하려고 해라. 큰 일을 해결하면 작은 일들은 저절로 해결된다. 그런 말 한 사람이 있다. 이거 큰 일을 하잖아요. 작은 일들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큰 일이 뭐겠어요? 부유한 자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일 중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안 중요한 일은 나중에 하고 안 급한 일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일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안 중요한 일 먼저 하고 안 급한 일 먼저 하고
그러면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런 거예요.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이 천국 가는 것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인데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먼저 그것을 신경 쓰고 거기에 매달리면 가장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뭐한 자가 돼야 돼요?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가난한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부유한 자가 돼요. 물질적으로 부자인 것도 좋지만 그것에 앞서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고 나중에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음이 있는데 믿음은 가난해 궁핍해 그 복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부유한데 물질적으로 풍부해 그럼 그게 진짜 복인 것이죠. 그렇다고 물질이 없고 믿음이 부유한 것은 복이 아니냐? 그것도 복입니다. 꼭 물질이 있어야 복이 아니에요. 부자여도 마음이 항상 사르르 팔리고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쓰고 싶은데 쓰는 그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복이 아닙니다. 부자여야 복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유한 복을 먼저 누리고 너는 부유한 자니라라는 일컬음을 받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궁핍하지만 내적으로는 정결하고 부유한 모습을 대해야 할 것을 바로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부유했어요. 그럼 육적으로는 어땠어요? 서문하게 궁핍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궁핍했던 어디 교회가 있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소아시아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할 텐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외적으로는 풍부했어요.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궁핍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대단한데 영적으로는 아주 빈약한 궁핍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의 교회는 어느 교회였다? 라오디게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서머나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몽탄주님께 서머나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구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유력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을 했어요. 기독교를 방해했어요. 유대인들이 서머나직에 많이 살았는데 그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황제의 숭배를 이용하여서 거짓된 말로 로마 제국을 충동해서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홀리갑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 시민권인 것으로 그들은 오해했어요. 유대인의 혈통이면 천국 시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 아들이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이고 딸이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부모님이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믿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그래서 내 가족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우리 가족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왜? 대표로 내가 믿으니까 우리 가족 나 때문에 다 구원받아. 그럼 뭐 하려고 전도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전도해야 돼요.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실제로 초대교회 여러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 가운데 유대주의는 가장 포괄적이고 무서운 기독교 진리의 해방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와는 정반대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유대주의자들도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들이 문제가 되나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많은 이 땅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해방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했던 서문화의 유대인들은 사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유대인은 혈통에 의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이면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유대인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진짜 할례 받은 것이고 표면적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문화의 유대인은 도리어 사탄의 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라는 말은 모일 회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모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서문화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란 말은 자칭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여호와의 총회라 했으나 그들의 실체는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적대자였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임, 총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복음을 방해하며 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언급은 본서 전체에서 계속 전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은 앞전에서 언급된 생명의 멸류관과 연결된 것으로서 승리자에게 주어진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친숙한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직면하게 육체적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이 당할 하나님의 영원한 분리 곧 영원한 죽음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영적인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에 비그리스도인들이 당할 불못 곧 영원한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의 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손해를 본다 그런 뜻이죠. 둘째 사망은 지은 형벌을 말하고 영원한 죽음을 말하며 불못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해가 될 뿐입니다. 손해요 불이익을 줄 뿐인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에 비그리스도인들이 당할 불못 즉 영원한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은 순교에 직면한 서문화 교회 성도의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할 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생명의 물건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